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의 태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사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의 자본주의 그런 경제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합당하게 생각하는 민주적인 그러한 방식의 제도로서 사람의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민주주의 방식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가운데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추구하는데, 여기에 이러한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무엇보다도 돈이 하나님처럼 되는, 돈이 최고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이 물질 문명을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적인 정치 제도 역시 아주 사람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귀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사는 이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그 풍조가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자기 사랑, 자기를 아주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의 풍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를 위한 어떤 교회 생활, 자기를 위한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로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무대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라 이겁니다. 개인적이라 이겁니다. 나 중심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적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표하신 것, 이러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들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목회를 성공시키고 목회를 뭘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뭐 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목양하는 것이지, 내가 목회를 크게 해가지고 성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러한 세상의 이기적인 그러한 물량적인 그러한 것에 편승해서 나를 위한 그 하나님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로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별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먼저 나를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는 그걸 그렇게 개인주의가 발달하지 않고 그러면서 먼저 내 형제와 부모와 내 자녀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남편 먼저, 내 아내 먼저,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 세상이 갑자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질 문명이 아주 발전하고 그런 우리
그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점점 이 서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공동체를 위하기보다는 개인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나의 어떠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앞서 갔던 모든 사도들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로서 우리들은 나 자신의 그런 사랑, 나를 위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바꾸고 우리 주님을 위한 태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 그 상대방을 위하는 태도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타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알고 있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이러한 시스템과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러한 길은 성도님들이 영 안에 있어야 되고, 곧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컨트롤, 통제를 받는 거예요. 간섭을 받는 거예요. 아, 개인주의는 뭡니까? 나를 레벨에 두라 이거예요. 나를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셔가지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통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나는 영 안에 있다.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내 마음의 왕자에 오늘 또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자랑, 내 똑똑, 내 경건, 내 어떠한 것들은 내려나가고 오직 주님의 것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교회생활 하시고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을 하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영적인 보화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굳이 이기적인 사람이 안 되려고 각오하고 결심 안 해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에 이러한 모든 무대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탁월한 인간들로부터 나왔죠. 그 인간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탁월한 사람들의 육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탁월하고 멋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엇박자가 나는 것은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거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가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크냐,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 누가 옳으냐, 누가 구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다 여기에서 분쟁이 있고 용서가 없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과거에는 그렇게 큰 마찰이 안 되는 일인데도 부부간에 큰 마찰이 되는 거예요. 왜? 나 중심이니까. 모든 것은 나 중심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왕이요. 나를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야 어떻든 간에 우리들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세상에서 옳다 그래도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영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주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급속도로 세계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 경제학 그런 원론 이러한 책을 통해서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데 본래는 그러한 것은 사람들의 어떠한 평화 또 서로 간의 행복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려고 의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해서 타락했고 욕심이 가득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멈출 줄을 몰라요.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이제 만족하다 이게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좋은 취지에서 이러한 자본주의 어떤 시스템에 관련된 그러한 좋은 것들을 고안했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죄가 우리 사람 안에 있고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엇박자가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주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는지 모를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의 풍조,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살지 말고 돈을 사랑할 게 아니라 땅의 부활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아야 돼.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이 땅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너의 부활을 쌓으라고 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돈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사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또 돈이 없어도 없는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실 줄로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그거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이 필요한 것을 돈을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돈에다가 올인하지 말라 이게. 돈이 우상이 되게 하지 말라 이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우리들은 예수님 사랑, 할렐루야, 교회 사랑,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우리나라 사랑, 이런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 이게.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도 와서 절만하면은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너에게 내가 다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한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가 있어요. 물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다 이제 착수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면 그거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부리면 돈을 사랑하다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기를 당합니까? 뭔가를 싸게 구매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것보다 더 내가 그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살다 보니까 뭐 집도 사는데 속아버리지, 자동차도 사는데 속아버리지, 또 물건도 너무 값싸게 살려고 하다 보면 속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아끼고 돈을 전략하고. 물론 그런 인간의 태도가 기본적인데 우리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물건을 우리가 구매할 때에도 어떤 길가에 그 물건 파시는 분 있잖아요. 좀 손해 볼지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취하겠나, 저 사람도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도 너무 연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돈을 사랑하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도 다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면 여러분에게 상급과 면류관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입니다. 보화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이든지 그러한 걸 가지고 여러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기본적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따라가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가니까. 우리 예수님의 길로 가야 안전한 길이요, 평화의 길이요, 거기가 축복의 길이고 거기가 나중에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야지. 그 길로 안 가고 이 세상의 길, 지금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 말씀에 따르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거를 이 세상은 자기를 과시하고 홍보하고 높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네 자존감을 높여라, 너의 어떤 정체감을 가져라 그러면서 맨날 그 개인적인 그런 것을 부추기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반응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야 이 사람아 네 자신을 홍보하고 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이러면서 이 늘 자기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스펙이라든가 자기의 뭐 가진 거라든가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를 낮추라 이거예요. 너를 낮추면 주님이 너를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의 그러한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이죠. 우리의 기업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우리들은
이 땅의 일시적인 생명, 그런 부유함을 추구하는 생명을 받았습니까?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지요. 불멸의 생명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 형제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도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이신지.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 우리들을 진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감을 맨날 이 땅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왜 겸손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독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해서 뭔가 내가 경건하고 탁월하고 많은 어떤 신령한 영적인 은사가 있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내가 탁월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뭔가가 우수하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도 그게 나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그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그와 같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를 구별해서 자기를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자인 것처럼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고 5번째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부모 공경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분류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잘 공경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 살아계신 자기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어떻게 저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너희 아버지 어머니부터 잘 공경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는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을 상당히 존귀하게 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갑작스럽게 발전하면서 노인들이 천덕꾸러기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인 자살률이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가볍게 그냥 볼 게 아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모님,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좀 여러분이 볼 때 못 배우고 이러한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섬기세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사도 바울이 계속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책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게 아니라 거역하고 부모를 이제 버려본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니까, 영의 아버지가 보시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분들을 힘이 없는데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 부모님들을 섬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없대요.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된 걸로 착각을 하는데 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 신대륙을 향해 왔던 그 청교도들이 왜 그 땅에 와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미국 땅에 왔는데 절반 가까이가 다 열병으로 그 배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태도를 가진 거예요. 왜? 우리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지금 형편이 별로 안 좋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다니까. 값을 주고 샀다니까요. 그 음부가 됐던 그 고멜을 값을 주고 사오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들은 눈이 멀어 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서 갔던 그러한 청교도들이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루하루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체감을 가져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예? 우리가 존재로서만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될 수 있으면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이 혹시 술을 마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엄청 마셔가지고 술 취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고 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늘 위의 것을 찾고 세상의 그런 음주라든가 어떤 그런 오락은 왜 그런 걸 추구합니까? 하늘의 위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 성령님의 공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그러한 세상의 알코올로, 세상의 문화로 위로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아,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이 직장의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진탕 마실 게 아니라 빨리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내가 식사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정체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정체감을 가진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걸 나타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는데도 그분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뭐 성령 충만하고 뭐 성령의 세례가 임해가지고 입한다고,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진리들을 알려면 어떤 사람들 그 사도행전을 보고 성령 세례가 그래가지고 은사운동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많은 속임수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교묘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출하는 교회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 지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은사운동하는 그 사람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할렐루야. 너희 아버지는 아비라고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들을.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대원칙들을 알고 성경을 깊이 읽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표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정한 정이 없다 이거야. 무감각해져. 저부터서도 너무나 내 인생이 벅차고 힘드니까 무정한 사람이 되더라고. 정말로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일에만 너무 몰두하고 나 자신의 일만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너가 네 자신의 일만 돌아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할렐루야. 무정하지 말라 이거야.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회적인 복음 운동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것은 나는 이제 하늘나라의 것만 추구하니까 나는 저 산에 산신령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멀리 크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의 일은 물론이고 이제 확장해서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생활할 때 어떠한 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표명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 그리고 제가 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원통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원통함이 어디에서 나와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어떤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뭔가 가까웠는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면 원통한 일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먼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통함을 줍니까? 가까운 사람이 원통함을 줍니까?
가까운 사람이 원통함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걸 근데 성경에서는 풀라 이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걸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지. 안 풀고 어떻게 합니까? 예,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갈라서 자 이거예요. 너하고는 내가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통함을 풀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그 여러분들이 볼 때 문제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안 풀고 있는데 하늘에서 안 풀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풀어야 되는, 우리는 푸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얽혔던 것들을 풀어내는 사람이라니까. 실타래가 얽혀 있는데 그걸 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이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미움을 주는 것은 다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영으로부터 나오질 않아. 말씀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원통함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세상이 너무나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우리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다 즐거움을 주시고 남녀간의 행복도 주시고 또 삶의 행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분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치게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앞장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늘 어떤 이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 쾌락 이러한 것에 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권세 아래, 그분의 권위 아래 내 인생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다 여기 하는 거 어렵습니다. 참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판을 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저 자신도 너무 조급해요. 결판을 볼 것처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안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져가 아무런 사람도 관심이 없고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자처럼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모가 없고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실패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내 인생이 막막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들고 벅찬 일이 있어도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조급하지만 않으면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게 되고 대학을 가고 심지어는 목사가 됐는데 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성경이 읽기가 별로 싫은 거예요. 날마다 읽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렇다니까. 왜? 척박한 인생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아이고 이 말씀 믿어도 뭐가 답도 안 나오고 길도 안 보이고 내 인생은 가도 끝이 없고 알고 보니까 저가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인생길을 그렇게 다 갔던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우리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들은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 누구 잘 나가는 목사, 뜨는 목사, 너 과거에 맨날 잘 나가는 목사, 뜨는 목사 되려고 하고 이런 거 해봤자 소용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여기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으로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고 해봐야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질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데 그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임무안에 나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 세상의 그러한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도 저도 그랬어요.
뭐 기도를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목소리가 걸걸하고 그러니까 좀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은 요동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이 아니라 우리들은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내가 힘을 빼고 해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제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영 안에 두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가치에 따라 돈이라든가 이 세상 영광, 명예에 두지 않고 우리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러한 어떤 뜻과 계획과 목표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주고, 여러분의 그러한 직장 생활에 힘을 주고 활력을 주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도 지혜와 명철을 주고 허탄한데 마음을 빠뜨리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이 세상에 일하는 내가 배워야 될 그런 공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이 말세를 만난 이때에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